오늘도 밤동화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속담을 알고 계시지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잘못을 들키게 될까봐 긴장을 해서 얼굴이 벌게지거나 몸이 뻣뻣해지기도 한답니다. 이렇듯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서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드러내고 말지요. 도둑질은 여간 뻔뻔하거나 간이 큰 사람이 아니면 금세 들통나겠지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여 마을 도둑을 잡은 이야기랍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하여 도둑을 밝혀내기로 한 촌장님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지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촌장님의 연륜과 지혜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길 바랍니다. 도둑 잡는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동네에서 큰 일을 치를 때마다 공동으로 쓰는 그릇들 중에서 감 나가는 건 몇 가지가 감쪽같이 없어졌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은식기와 은수저, 은술잔 등 대대로 내려오는 귀중한 것이어서 혹시 동네에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징조가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였어요. 때문에 동네 촌장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하였지요. 그러나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고 난처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리하여 동네 촌장님은 이리저리 생각하던 끝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수를 써보기로 하였어요. 그날 저녁 동네 촌장님의 집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였지요. 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니까. 이거야 어디 마음이 불안해서 살겠소. 그놈을 잡기만 하면 내 그냥 두지 않을 거요. 자네는 놈인지 년인지 어떻게 아나? 이 사람의 입에서 한마디, 저 사람의 입에서 한마디 제가끔 떠들기 시작하니 동네가 떠나갈 듯 소란하였어요. 이때 촌장님이 나서서 조용하라고 손을 저으니 그의 얼굴로 시선이 쏠렸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번 불상사가 나게 되어 온 마을을 불안하게 한 것은 내 책임이요. 그렇다고 내가 사죄나 하고 그것을 물어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에 없이 우리가 서로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의심은 영 풀어지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 오늘 동네가 다 모여서 흑백을 가리고 흐리터분한 일이 없게 하여 전날과 같이 명랑하게 살자는 것이요. 촌장님은 이렇게 말하고서 헛기침을 두어 번 하였지요. 사람들은 또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였어요. 어떤 묘한 일이라도 생겼나? 어서 그놈을 끌어내서 나판떼기를 보았으면 시원하겠다. 귀신도 고칼 노릇인데 어디 쉽사리 해결이 되겠나? 원. 저마다 한마디씩 말하는데 촌장님은 다시 손을 저어 그들을 제지하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묘한 물건을 하나 구하여 왔소이다. 그 경위는 좀 길어서 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한 100년 묵은 두꺼비란 말이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였던 동이를 들어
누구나 다 보이게 상위에 올려다 놓았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그 동이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두꺼비가 지금 이 물동이 속에 들어있소이다. 이 두꺼비는 100년을 묵은 놈이라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나쁜 짓을 한 놈을 알아낸단 말이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제 두꺼비가 나쁜 짓 한 놈의 손을 물고 늘어질 것이오. 차례차례로 하나씩 나서서 동이에 손을 넣어봅시다. 촌장님의 말이 떨어지자 그거 참 신통하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모두가 외쳤지요. 그런데 촌장님은 촛불을 훅 끄고서는 나부터 먼저 손을 놓겠소. 다음에는 바우 할아버지가 넣었소. 하였지요. 동네 사람들은 아마 불을 끄고 넣는 법이거니 생각하고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리하여 복녀 할머니, 차돌이 아버지를 이어서 다음으로 돌아가며 예, 넣었소 하는 소리로 한참 부산스럽다가 쑥의 형의 차례가 와서 끝이 났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두꺼비에 물려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할 즈음에 촌장 영감이 다시 불을 켰어요. 그러면서 그는 빠른 시선으로 동네 사람들의 손을 살폈답니다. 모두가 시퍼런 물감이 손에 올라 있었지요. 그런데 어둑시근한 구석에 모로 서 있는 한 사나이의 손은 물기는 번질번질 돌고 있으나 푸른 물감이 염색되지 않은 흰 손 그대로였어요. 촌장님은 큰 소리로 외쳤지요. 저기 깜돌이, 이리로 좀 나서게. 깜돌이로 불린 사내가 비실비실 앞으로 나왔어요. 자네 손을 좀 들어보게나. 이 말이 떨어지자 그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손을 쳐들었어요. 이놈, 이 나쁜 놈, 바른 대로 말을 못할까? 촌장님의 불같은 호령에 그자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여러분, 이놈의 손을 좀 보시오. 여러분의 손은 모두 시퍼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이놈의 손만은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자가 두꺼비에게 물릴 것이 두려워 동이에는 손을 넣지 않고 물속에 담갔던 듯이 제 침을 손에 발랐단 말입니다. 예끼 흉측한 놈 같으니. 동네 사람들은 촌장님의 이 소리를 듣고서야 각기 자기 손을 보니 시퍼런 물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놈을 당장 엎어놔요.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쳤어요. 여러분, 그 도적을 알아맞히는 두꺼비가 어디 있겠소? 내 이럴 줄 알고 깨를 써봤던 것이요. 이놈이 도적질할 못된 깨는 있어도 동이의 물속에 물감 풀어놓은 것은 미처 알 수 없었단 말이요. 이런 놈이 동네에 있으면 동네가 흐려지니 이놈을 당장 동네 밖으로 내쫓읍시다. 촌장님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하였어요. 이 도적은 한 해 전에 이 동네로 들어온 놈인데 매양 하는 짓이란 투전으로 동네 일대를 흐리게 하던 못된 놈이었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 놈이 촛불을 끈 것을 다행으로 음흉스레 제 손에 침을 바른 꼴이라니. 촛불 끈 게 다행이 아니라 그게 저 잡힐 그물인 줄 모르고서 제 딴엔 씩 웃었겠지. 하여튼 시원하네. 도적놈 잡았으니 시원하고 동네가 깨끗해졌으니 시원하이.
동네 사람들은 한마디씩 내며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다음 날 잃었던 물건은 도적이 미쳐 손을 쓰지 못하고 마을 뒷산 언덕 소나무 아래에 묻어두었던 것을 모두 그대로 찾아왔답니다. 명사수 김득생의 억울한 죽음. 태종 때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김득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김득생은 날아가는 새도 맞힐 만큼 활을 아주 잘 쏘았지요. 태종은 김득생의 활솜씨에 반해 그를 호위무사로 임명했어요. 왕의 거처인 경복궁 뒤에는 인왕산과 삼각산 그리고 북한산이 병풍처럼 서 있었어요. 나무가 울창한 이들 산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이따금씩 산에서 내려와 사람을 해치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태종은 경복궁 후원을 거닐다가 호랑이와 딱 마주쳤어요. 먹이를 찾아 산을 내려온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김득생은 재빨리 호랑이를 향해 활 시위를 당겼어요. 김득생이 쏜 화살은 호랑이의 급소를 맞췄답니다. 태종은 김득생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네가 나의 목숨을 살렸네. 정말 고맙구려. 전하, 과찬이시옵니다. 소인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김득생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어요. 태종은 김득생에게 후한 상을 내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지요. 전하, 임금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은 대역 죄인들이나 하는 짓이옵니다. 하오니 김득생을 벌하시옵소서. 대신들은 김득생을 벌하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태종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김득생에게 사약을 내려야 했어요. 왕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결국 김득생은 사약을 받고 말았답니다. 소나기가 무서운 호랑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울 적 이야기랍니다. 6, 7월 삼복더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담배를 피우다 말고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요. 오늘은 김서방네 살찐 소나 한 마리 잡아먹어볼까나. 아주 입맛까지 쩍쩍 다시면서 내려왔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쯤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정자나무 밑에 모여 앉아 놀고 있거든요. 한창 놀다가 그중 한 사람이 여보게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세나. 이러다가 호랑이라도 오면 큰일 아닌가 하는데 아무도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들은 채 만채였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보게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세. 이러다가 소나기라도 오면 큰일 아닌가 하니까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불이 나게 집으로 간단 말이지요. 호랑이가 가만 보니까 참 놀랍거든요. 호랑이가 온다 해도 들은 채 만채하던 사람들이 소나기가 온다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내빼니 놀랍긴 하지요. 소나기란 놈이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나보다 더 사나운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저렇게 도망갈 리가 없지. 아무튼 소나기란 놈을 조심해야겠다. 호랑이가 그만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겁을 집어먹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살금살금
김서방네 외양간으로 들어갔지요. 소를 잡아먹으려고요. 이때 마침 김서방네 망나니 큰아들이 거기에 왔어요. 외양간에요. 이놈이 노름판에서 돈을 다 잃고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저희 집 소를 끌고 가려고 온 거였어요. 소를 팔아서 노른 미천을 하려고 말이지요. 어두컴컴한데 뭐가 잘 보이기나 할까요? 외양간에 턱 들어서니까 시커먼 소가 2마리나 서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 하나는 큼지막하고 하나는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우리 집 소가 언제 송아지를 낳았나? 그런데 어미소가 그새 살이 많이도 쪘군. 갖다 팔면 돈푼이나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망나니가 큼지막한 놈의 귀를 딱 움켜잡고 다짜고짜 외양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그런데 그게 호랑이인 거예요. 호랑이는 소를 잡아먹으려고 외양간에 들어왔다가 시커먼 놈한테 다짜고짜 귀를 딱 잡히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아이고, 이놈이 말로만 듣던 소나기로구나. 어찌나 놀랐는지 숨도 크게 못 쉴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소나기란 말만 들어도 죄다 내빼더니 과연 사납긴 사나운 놈이로군. 겁을 먹을 대로 먹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얌전하게 끌려 나오는 판이었어요. 그렇게 끌려서 큰 길까지 나왔지요. 어두컴컴한데 뭐가 잘 보이기나 하나 그냥 시커멓기만 하니까 말이에요. 김서방네 큰아들은 아직도 그게 소인 줄만 알지요. 소인 줄만 알고서 호랑이 양쪽 귀를 다 틀어지고 등에 훌쩍 올라타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랴,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꾸나. 아주 서슬이 펄해져서 발꿈치로 호랑이 배까지 한바탕 쥐어질렀어요. 호랑이는 너무 놀라서 식은땀이 줄줄 나오는 판이지요. 여태 자기 등에 뭘 얹어가지고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소나기란 놈을 업고서 배까지 한 대 지어박히고 나니 그만 정신이 아득했어요. 그래서 그냥 냅다 뛰었지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내쳐 뛰었단 말이에요. 호랑이 걸음이 좀 빨랐겠어요. 대걸음 뛰고 나면 시오리를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새벽까지 달려서 어디까지 갔는고 하니 백두산 넘어 만주 땅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밤새도록 달렸으니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지칠 것 아니에요. 그만 혀를 쭉 빼고 널브러졌어요. 아직도 새벽 어스름인데 뭐가 잘 보이기나 할까. 김서방네 큰아들은 아직도 자기가 탄 게 소인 줄만 알지요. 소인 줄만 알고서 호랑이가 널브러지니까 등에서 펄쩍 뛰어내렸어요. 에이, 이놈의 소 헛먹였군. 기운이 이렇게 없어서야 원. 발길질을 해봐도 꿈쩍을 안 하니까 이놈의 소 기운 좀 차릴 때까지 나도 한숨 자야겠다 하고서 나무 밑에서 한숨을 잤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날이 훤하게 밝았는데 가만히 보니 아까 널브러져 있던 것이 온데간데 없지 뭐예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호랑이가 그새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간 게지요. 소나기한테 2번 걸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고 아주 천리말리 도망을 갔답니다. 김서방네 큰아들은 아직도 만주 땅에서 소를 찾아다닌다나요? 효자 울린 쌀바위. 옛날 성북동에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내다 팔아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젊은이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밥 달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휴, 배가 고파 도끼질도 못하겠군. 젊은이는 도끼를 내려놓고 곁에 있던 바위에 몸을 기대었어요. 내 배가 이렇게 고픈데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하고 젊은이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한참을 귀 기울이던 젊은이는 자기가 기대고 있던 바위를 쳐다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젊은이는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바위에서 흰 쌀이 솔솔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쌀이잖아. 쌀이 나오고 있어. 젊은이는 얼른 땀을 닦던 수건을 펴서 쌀을 받았어요.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던 쌀은 신기하게도 세 식구가 먹을 만큼의 양이 나오자 딱 멈추는 거예요. 젊은이는 쌀을 받은 수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지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젊은이는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었답니다. 이튿날부터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벨 생각은 하지 않고 바위 옆에 앉아 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쌀 바위는 끼니 때마다 세 식구가 먹을 만큼의 쌀만을 내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젊은이와 부모님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예 자루 가득 쌀을 채워 장에 내다 팔면 금세 부자가 될 거야. 서둘러 산으로 올라간 젊은이는 아침에 한 돼, 점심때 한 돼, 저녁때 한 돼의 쌀을 받는 재미에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젊은이는 하루 종일 바위 옆에 앉아 쌀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며칠을 보내던 젊은이는 욕심이 산처럼 커졌지요. 이젠 아예 집에 돌아갈 생각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쌀 바위 옆을 떠날 줄 몰랐답니다. 며칠 후 쌀자루에 쌀이 가득 담겨졌어요. 젊은이는 쌀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하고 젊은이는 마당에 쌀자루를 척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 같으면 방문을 열어보면 힘들었지 하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젊은이는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을 본 젊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젊은이가 쌀바위에서 쌀을 받으며 좋아하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부모님은 굶어 죽고 만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젊은이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쌀 바위에서는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신기한 붓. 옛날도 먼 옛날 어떤 산골에
천둥이라는 머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천둥이는 그림 그리기를 몹시 좋아했지만 머슴을 살다 보니 붓 한 자루 살 만한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천둥이는 나무하러 가서는 나무 꼬챙이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강가에 가면 모래톱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3해 동안 부지런히 익혔더니 그림 그리는 솜씨가 놀랄 만큼 늘었지요. 새를 그리면 금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고 물고기를 그리면 방금 꼬리치며 헤엄을 치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 종이를 가지고 와서 저마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나 천둥이는 붓이 없어 종이에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었답니다. 나에게도 붓이 하나 있었으면. 천둥이는 앉으나 서나 그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천둥이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굴에 기댄 채 살포시 잠이 들었답니다. 이때 뭉게구름이 일더니 난데없이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자기를 다 키워주지 못한 채 너무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였지요. 천둥아, 무엇이 안타까워 그렇게 수심에 잠겼느냐. 어머니는 천둥이한테 다가와 시름겨운 소리로 물었답니다. 어머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한텐 붓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기특하구나. 잠깐만 기다리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가더니 잠시 후에 붓 한 자루를 들고 나타났어요. 자, 받거라. 어머니의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붓이 들려 있었어요. 우와, 붓이다. 천둥이는 붓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 소리를 쳤답니다. 그 바람에 꿈이 깨고 앞에 있던 어머니는 간데온데 없었지요. 천둥이는 마음이 허전해서 붓을 받았던 손을 굽어보았어요. 그 순간 천둥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꿈은 깨었으나 어머니가 주었던 붓이 그대로 손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천둥이는 붓을 가슴에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어요. 천둥이는 그 붓이 죽어서도 자기를 못 잊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지요. 붓을 가지게 된 천둥이는 머슴 방에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부탁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천둥이는 먼저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파랑새를 종이에 그려놓았답니다. 그러자 파랑새가 파드득 날개를 치더니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포롱포롱 날아다녔어요. 이번에는 종이에 학을 그려놓았지요. 그 학도 붓을 떼기가 바쁘게 밖으로 나가 마당 앞에서 훨훨 날아다녔어요. 이때 다락방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부자가 그것을 보게 되었지요. 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나서 그리로 슬금슬금 다가갔답니다. 부자는 머리를 기웃하고 방 안을 엿보다가 밖으로 날아온 새들이 모두 천둥이의 붓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놈이 어디서 저렇게 신기한 붓을 얻었을까? 부자의 가슴에 욕심이 꿈틀거렸어요. 부자는 붓을 빼앗아 자기가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이놈, 그 붓을 어디서 얻었느냐? 냉큼 내놓지 못할까? 부자는 다짜고짜 방 안에 뛰어들어 소리를 쳤지요. 안 돼요. 이 붓은 어머니가 나한테 준 것입니다.
천둥이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붓을 끌어안았어요. 죽은 네 어미가 어떻게 붓을 준단 말이냐? 이리 내놓거라. 부자는 기어이 붓을 빼앗아내려고 욕심 사납게 달려들었지요. 천둥이는 그대로 있다가는 붓을 빼앗길 것만 같아 밖으로 냅다 뛰었답니다. 이놈아, 거기 서지 못해. 부자는 끈질기게 쫓아나왔어요. 천둥이는 붓을 쥔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 밖으로 줄다름 쳤지요. 헐떡거리던 부자는 이번에는 자기 집 말을 타고 천둥이를 바싹 뒤쫓았어요. 천둥이는 지고 있던 붓으로 종이에 금빛 말을 그렸어요. 그러자 금빛 말이 요란하게 투레질을 하더니 입에서 불을 뿜고 귀에서 연기를 뿜었답니다. 천둥이는 잽싸게 그 말잔등에 뛰어올라 앞으로 내달렸어요. 뒤에서는 부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지요. 천둥이는 붓으로 화살을 그려 부자에게 날려보냈답니다. 화살 하나가 면바로 부자의 이마에 날아가 박혔어요. 화살을 맞은 부자는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천둥이는 그것을 통쾌하게 굽어보며 말을 타고 싱싱 내달렸답니다. 금빛 말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초가집이 다닥다닥 들어앉은 마을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곳은 살 길을 찾아 헤매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소도 없고 보습도 없어 괭이로 밭을 일구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옷이 없어 방 안에 숨어 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연기 하나 피어오르지 않았답니다. 천둥이는 불쌍한 사람들을 참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급히 품속에서 붓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소가 없는 집에는 황소를 그려주고 보습이 없는 집에는 보습을 그려주고 쌀이 없는 집에는 쌀 항아리를 그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모두 진짜 소가 되고 보습이 되고 쌀 항아리가 되어 마을에 차고 넘쳤답니다. 아이들은 천둥이가 그려준 옷을 입고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집집마다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넘쳐나서 마을은 삽시간에 딴 세상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천둥이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며 그를 떠받들고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들렀던 장사꾼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을 고개 넘어 넓은 세상에 떠벌려 놓았어요. 그 소식은 욕심 사나운 왕의 귀에도 전해졌지요. 천둥이란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왕은 신하들에게 영을 내렸어요. 천둥이는 신하들한테 붙잡혀 왕궁으로 끌려갔답니다. 네가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데 어디 내 앞에서 그 재간을 보여다오. 왕이 천둥이를 보고 호령했어요. 천둥이는 품속에서 붓을 꺼내 두꺼비 한 마리를 그려놓았지요. 그러자 징그러운 두꺼비가 허리를 쭉 펴더니 왕 앞으로 털썩털썩 뛰어갔어요. 왕은 얼굴을 찡그리고 성이 나서 고함을 쳤지요. 저 고약한 놈을 당장 잡아 가두거라. 신하들이 달려들어 천둥이의 금붓을 빼앗고 옥에 가두었답니다. 금붓을 빼앗은 왕은 마음이 흐뭇해서 이번에는 그 붓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였어요. 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무엇을 그릴까 하고 한참 생각하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덩이를 그려야지. 왕은 붓을 들고
종이에 사발만한 금덩이 하나를 그려놓았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덩이가 돌이 되어 대굴대굴 구르더니 왕의 발을 탁 때렸지요. 아하, 내가 잘못 그린 게로구나. 이번에는 그러면 그리기 쉬운 나무를 그려야지. 왕은 돌에 맞은 발등을 썩썩 문지르고 나서 구불구불한 나무 하나를 그려놓았어요. 그 나무는 구불구불한 구렁이가 되어 입을 쩍 벌리고 왕한테 달려들었지요. 왕은 눈을 흡뜨고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등골에 식은 땀이 쭉 흘러내렸답니다. 혼쭐이 난 왕은 사흘 동안 드러누워 앓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천동이를 불러들이라고 말했어요. 왕은 천동이를 가까이 불러 금붓을 쥐어주며 구슬렸지요. 얘야,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테니 늪을 하나 그려다오. 예, 어떤 늪을 그릴까요? 천둥이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척 하면서 물어보았어요. 수양버들이 실실이 우거진 곳에 맑고 푸른 늪을 그려라. 천둥이는 붓을 들어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물 안개가 피어나는 맑고 시원한 늪 하나를 그렸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한 듯 수염을 쓸어내렸지요. 그런데 그 늪에 고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물고기도 그리거라. 예, 분부대로 하오리다. 천둥이는 붓을 들어 이번에는 늪에 점을 뚝뚝 찍어 놓았어요. 그러자 그 점은 물고기가 되어 늪에서 욱실거렸지요. 왕은 그것이 마음에 드는 듯 또다시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늪을 보니 뱃놀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구나. 이번에는 늪에 배를 띄워 놓아라. 예, 소원대로 하오리다. 천동이는 붓을 들어 늪에 대고 몇 번 휘둘렀어요. 늪에는 배 한 척이 생겨나 둥실둥실 떠돌았지요. 왕은 배 위에 냉큼 뛰어올라 흥타령을 부르며 뱃놀이를 했답니다. 한참을 기분 좋게 뱃놀이를 하던 왕은 천동이를 보고 다시 호령했어요. 물이 잔잔해서 노는 재미가 없구나. 물이 흔들리게 하여라. 예, 시키는 대로 하오리다. 천동이는 붓을 들고 빙빙 휘둘렀어요. 잔잔하던 늪이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배가 조금씩 흔들려서 흥이 나지 않는구나. 더 세게 흔들리도록 하여라. 왕이 재촉했어요. 천동이는 금붓을 더 세차게 빙빙 휘둘렀지요. 잔 파도가 일던 늪에 갑자기 집채 같은 큰 파도가 일어 번졌답니다. 왕이 탄 배는 파도 위에서 가랑잎처럼 까불거리다가 물속에 곤두박혀 가라앉고야 말았답니다. 마음 고약한 왕도 물 속에서 영영 솟아나지 못한 채 죽어버렸지요. 왕을 없애버린 천동이는 금붓을 가슴에 껴안고 얼굴을 비볐어요. 그러자 그 앞에 그립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천동아, 네가 정말 장한 일을 하였구나. 늠름하고 억세게 자란 너를 보니 이젠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는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천동이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앞으로도 더 억세게 살아가리라 마음을 다졌지요. 그러고는 붓을 들어 금빛 말을 그려 타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천동이를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천동이는 부지런하고 마음 착한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들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용이 되고 싶었던 빨간 뱀.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는 섭섬이라는 섬이 있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 섬에는 커다란 귀가 달린 빨간 뱀이 살았어요. 이 뱀의 소원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거였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용왕님께 용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부디 제가 용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빨간 뱀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용왕님이 나타났지요. 빨간 뱀아, 용이 그렇게도 되고 싶으냐? 빨간 뱀은 대답 대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일이옵니까? 용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용왕님. 이 섭섬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야광주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면 넌 곧바로 용이 될 것이야. 야광주가 무엇이냐고요?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환한 빛을 내는 보석이에요. 그날부터 빨간 뱀은 야광주를 찾기 위해 섭섬 바닷속을 이 잡듯이 뒤졌어요.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야광주 찾기에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바다가 워낙 깊은 데다 여러 가지 해초로 뒤얽혀 야광주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빨간 뱀은 이제 섭섬 바닷속이라면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요. 아이고, 대체 야광주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빨간 뱀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늙고 병들었지만 빨간 뱀의 야광주 찾기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야광주를 찾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어. 하고 빨간 뱀은 지친 몸을 이끌고 야광주를 찾기 위해 섭섬 바다속 이곳저곳을 헤엄쳐 다녔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빨간 뱀은 야광주를 찾지 못하고 섭섬 바닷속 깊은 곳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그 후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섭섬 산봉우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대요. 그것을 본 섭섬 근처 마을 사람들은 야광주를 찾지 못한 빨간 뱀의 슬픔이 서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지요. 뱀이 조화를 부려 안개를 계속 피워대면 마을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야광주를 찾지 못하고 죽은 빨간 뱀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집 없는 달팽이. 옛날 어느 곳에 한 부부가 외동딸과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새로 계모가 들어왔지요. 새로 들어온 계모는 의붓딸을 어찌나 미워하는지 밥도 안 주고 날마다 힘든 일만 시켰어요. 의붓딸은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날마다 밥솥에 붙은 누룽지만 긁어먹고 살았지요. 그런데도 일은 얼마나 고된지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손바닥, 발바닥이 다 닳아서 반들반들한 지경이었지요. 계모는 의붓딸을 그렇게 구박하고 부려먹으면서도 저는 손끝 하나 까딱 않고 허구한 날 빈둥거리며 노는 게 일이었어요. 보다 못해 남편이 길쌈을 하라고 쌈을 몇 단 사다 주니 손으로 한번 쓱 만져보고는 이것도 못 쓰겠다 저것도 못 쓰겠다 하고 죄다 울 너머로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보다 못해 남편이 옷을 지으라고 배를 몇 필 사다 주니 이것도 손으로 한번 쓱 만져보고는 이것도 못 쓰겠다 저것도 못 쓰겠다 하고 죄다 울 너머로 내던져 버렸지요. 의붓딸은 계모가 버린 삼과 배를 낱낱이 주워다가 장롱 속에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틈틈이 길쌈을 하고 옷을 지었지요. 삼을 삼아 날고 매어 배틀에 걸고 배를 짰어요. 계모가 보면 쓸데없는 일한다고 구박을 할 테니 계모가 나들이 가거나 잠든 사이에 조금씩 일을 했지요. 드디어 장롱 속에 든 삼과 배로 옷을 다 지었어요. 치마도 짓고 저고리도 짓고 해서 모두 7벌을 곱게 지어놨지요. 하루는 마을에 광대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구경을 가는데 계모도 구경을 가려고 보니 입을 옷이 없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바느질 한번 안 해보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으니 나들이 옷이 있을 턱이 있나요. 그래서 허둥지둥 하는 걸 보고 착한 의붓딸이 제가 지은 7벌 옷을 모두 내놓았어요. 어머니가 울 너머에 버린 삼과 배를 주어서 제가 옷을 지어놨습니다. 이걸 입고 구경 가세요. 계모가 좋아라 하면서 옷을 입어보니 하나같이 다 작아서 몸에 맞지를 않았어요. 헤이, 이것도 옷이라고 지어놨느냐? 계모는 의붓딸이 지은 옷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서 울 너머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앉아 남편한테 져다 달라고 말했지요. 남편이 마지못해 항아리를 지게에 얹어 짊어지고 노름판에 데려다 줬어요. 계모는 항아리 안에서 목만 내놓고 앉아서 광대 노름을 구경했어요. 한창 구경을 하는데 제주를 넘던 광대 하나가 펄쩍펄쩍 다가와서 들고 있던 대통으로 항아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파삭 깨지면서 발가벗은 계모가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오지 뭐예요. 구경꾼들이 그 꼴을 보고 왁자하게 웃으니까 계모는 부끄러워서 도망간다는 것이 2발로 서서 못 가고 4발로 엉금엉금 기어갔답니다. 가다가 점점 조그맣게 오그라들었지요. 오그라들어서 장똥만해지고 항아리만해지고 대접만해지고 종지만해지고 그러다가 그만 집 없는 달팽이가 되어버렸어요. 집도 없이 발가벗고 기어다니는 민달팽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집에서는 의붓딸이 계모가 갈기갈기 찢어놓은 옷을 하나하나 이어붙였어요. 그렇게 이어붙여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뒤늦게 노름판으로 갔지요. 가보니 계모는 집 없는 달팽이가 돼서 어기적 기어다니거든요. 이때 마침 하늘에서 쌍무지개가 뜨더니 그 무지개를 타고 7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의붓딸에게 곱디고 온 비단 옷을 입혀주더래요.
의붓딸은 선녀들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8째 선녀가 되었답니다. 선녀가 된 의붓딸은 집도 없이 기어다니는 계모가 불쌍해서 옥황상제에게 청을 들여 집을 하나 지어줬지요. 그때부터 달팽이한테 집이 생긴 거래요. 바닷속에 묻힌 왕.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661년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로부터 7년 뒤인 668년에 문무왕은 신라의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인문, 흠순둥과 함께 평양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멸망시켰답니다. 이 싸움에서 당나라 장군 이적은 고구려의 보장왕을 사로잡아 당나라로 돌아갔지요. 이렇게 하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지만 완전한 삼국 통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군사들이 백제와 고구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틈틈이 신라를 쳐부술 기회만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의 꼼수를 모를 줄 아느냐? 문무왕은 당나라의 음모를 미리 알고 군사를 일으켜 남아있는 당나라 군사를 나라 밖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다음 해인 669년 당나라 고종은 그곳에 머무르던 신라인 김인문 등을 불러들여 크게 화를 내며 따졌어요. 이게 무슨 태도냐? 너희들은 우리 군사를 청해서 고구려를 무찔러 놓고 이제 와서 우리 군사를 치다니 배은 망덕이 아니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당나라 고종은 즉시 인문 등을 옥에 가두고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설방을 장군으로 한 군사 50만 명을 훈련시켜 은혜를 모르는 신라를 치게 하라. 당나라는 이제 드러내놓고 신라를 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마침 신라의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 있다가 김인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김인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의상 스님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지요. 지금 당나라 고종이 신라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께 속히 알리십시오. 의상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신라로 돌아가서 문무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요. 문무왕은 크게 걱정하며 대신들을 불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했답니다. 큰일이요. 당나라가 꼬투리를 잡아 우리나라를 치려 하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당시로서 신라 군사가 당나라 군사와 싸운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음을 한탄만 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김천존이라는 대신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용안 스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스님이 용궁에 가서 신비스러운 술법을 배워왔다고 하니 그 스님을 불러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속히 불러오라. 문무왕은 곧 명랑 스님을 데려오게 한 다음 이 일에 대처할 좋은 방법을 물어보았지요. 명랑 스님이 대답하였어요. 네, 방책이 있사옵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천왕을 모실 절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천왕이란 불교를 지켜주는 4명의 신을 말하지요. 문무왕과 명랑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급한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지금 배를 탄 당나라 군사들이 떼를 지어 바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무왕은 명랑 스님에게 말했어요. 한시가 다급한데 언제 절을 짓는다는 말이오? 마마, 그러시다면 급히 아름다운 비단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명랑 스님은 궁중에 있는 모든 비단을 가져다가 임시로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풀을 엮어 불교를 수호하는 사천왕을 만든 다음 12명의 스님들로 하여금 연부를 하면서 그 주위를 돌도록 하였답니다. 명랑 스님 역시 12명의 스님들 맨 앞에 서서 이상한 주문을 외웠지요. 명랑 스님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나서였어요. 정주에서 말을 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문무왕에게 보고했어요. 마마, 당나라 군사들이 모두 바닷속으로 침몰해 전멸해버렸습니다. 뭐라고? 문무왕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군사가 당군을 물리쳤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당나라 군사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것입니다. 하늘이 도우신 모양이구나. 하늘이 도운 것이 틀림이 없어. 그래, 그 배들은 언제 침몰했느냐? 예, 오늘부터 꼭 열흘 전이 됩니다. 열흘 전이라. 문무왕은 비로소 명랑 스님의 신기한 주문으로 그 배들이 침몰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뒤 문무왕은 신유림에 정식으로 절을 짓고 이름을 사천왕사라고 하였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년 뒤인 671년의 일이었답니다. 당나라 장수 조헌이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에 쳐들어왔어요. 신라에서는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가 없어 당시 명랑 스님을 불러 지난번처럼 주문을 외우게 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당나라 군사를 실은 배가 풍랑 속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두 번의 공격에 다 실패한 당나라 고종은 김인문과 함께 옥살이를 하던 박문준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 물었지요. 도대체 너희 나라에서는 무슨 신기한 술법을 부리기에 신라에 간 우리 군사들이 매번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하느냐? 저희들은 당나라에 온 지 10여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본국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하오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라가 당나라의 은혜로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은덕을 갚기 위해 낭산 남쪽에 사천왕사를 짓고 황제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 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럴 테지. 내 곧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사천왕사를 보고 오도록 하겠다. 당나라 고종은 예부시랑 악분기를 신라에 보내기로 했답니다. 한편 문무왕은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려 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대신들에게 명령했어요. 당나라 고종이 박문준의 말을 듣고 사천왕사를 살펴보기 위해 사신을 보낸다고 하오. 하지만 사천왕사는 절대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 그 남쪽에다가 따로 절을 세우도록 하시오. 몇 달 뒤 새로운 절이 완성되었어요. 마침내 당나라 사신이 와서 문무왕에게 말했지요. 먼저 우리나라 황제를 위해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는 사천왕사에 가서 향불을 피우고 싶습니다. 이에 신라의 조정에서는 새로 지은 절로 사신을 안내하였어요. 그 사신은 절 문 앞에 서서
사방을 휘 둘러보고는 말했지요. 이 절은 사천 왕사가 아니지 않소. 당나라 사신은 새로 지은 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었지요. 당황한 신라 조정에서는 당나라 사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마침내 금 1,000냥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샀답니다. 사신은 당나라로 돌아가 고종에게 거짓으로 아뢰었어요. 박문준의 말대로 신라에서 사천 왕사를 세우고 황제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당나라 고종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을 알고 신라의 대문장과 강수에게 김인문 등의 석방을 청하는 글을 짓게 하여 당나라에 보내었어요. 당나라 고종은 이 글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김인문 일행을 풀어주었지요. 문무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문무왕은 죽기 전 지의 스님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어요.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려 하오. 용은 짐승입니다. 대왕마마께서 어찌 그런 추한 짐승이 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실소이다. 만일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오히려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내가 죽거든 동해의 대왕암에 장사를 지내주시오. 문무왕이 죽자 신하들은 왕의 유언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어요. 그래서 왕의 시신을 동해의 대왕암에 수장하였답니다.